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팔복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나누고 있는데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 당시에 누구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즉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구일까? 무리가 아니고 제자라는 것입니다. 무리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와 예수님께로 가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현실적 모습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섬김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있을까? 즉 예수님의 이너서클 안에 우리들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세요. 12명인데 그 중에 예수님과 또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가끔 어떤 일이 있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12제자. 그 다음에 70문도, 120문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어느 정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신앙에 병든 사람들은 되게 멀리해요. 교회와 멀리해요. 예배와 멀리해요. 기도와 멀리해요. 찬양과 멀리해요. 여러분 하루에 찬양을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이 마음이 가난한 자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을 우선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 복 있는 사람이어야죠. 복 있는 사람이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가지는가? 자,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기복적이라는 말, 무속적이라는 말, 미신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개 복을 빌어주는데 거의 그 복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욕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 속에는 때때로 저주도 있습니다. 남을 저주해요. 저주하면서도 나는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옛날 보면은 흔히 이제 드라마에서도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상대편을 죽게 하기 위해서 지프로 인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상대의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찌르죠.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은 죽으면서 나는 잘 돼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부자가 되려면 마음을 곱게 써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정말 격조 높은, 수준 높은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복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인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복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 복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제자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그리고 제자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그것이 복 있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중심 속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거는 내면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복을 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내가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할 때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 내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선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이 가난한 자이어야 한다. 그게 복 있는 것이다. 얼마든지 복을 선언해 주는데 그 복은 무엇일까? 내면적으로.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내가 어떻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나의 내면을, 나의 인격을, 나의 성정을 어떻게 갖추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게도 저도 부끄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격이 내면적으로 갖추어져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내면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가? 아직도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욕심적인가? 정욕적인가? 자기 명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이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 예? 남을 이렇게 다리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고 자기가 그것을 가지려는 자. 에서에게도 책임이 있지만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도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야곱이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 야곱으로 복 받은 게 복 받은 거냐?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과연 나는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복이 있는 자다. 선언해 주실 만한가? 이 선언을 받아들일 만한 한가? 우리는 적어도 이런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인격적인 내면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우리는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